자, 여러분, 우리 살아도 죽어도 다 우리는 주의 것이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우리,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는 축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소유다라고 얘기하면 마치 우리가 그동안 우리 자신이 주인이었는데 우리가 주인 자리를 뺏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놓는 것 같이 이렇게 손해보는 느낌이 이렇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사탄 마귀의 소유에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의미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옥에 갇혀서요, 자기가 마음대로 주인으로 사는 것보다 밖에 나와서 사회 속에서 법과 규범을 지키고 사는 게 더 자유롭죠. 그런 거랑 똑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주 잊기 쉬운 진리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소유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별로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뭐 재주도 별로 없고 조금 덜 예쁘고 키도 좀 작은 편이고 그냥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껏 사용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또 의로운 일을 해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라는 것을 늘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주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고 또 어떻게 존귀하고 또 거룩하게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며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깊이 생각하고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4장 7절에서 8절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으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거 읽다 보면 조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조금 찔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 우리 중 누구도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자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또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아니 죽기 싫어서 안달이 났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냐 그 말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나를 위하여 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굉장히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이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를 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너무나 깊은 관계 속에 묶여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소유 삼으셨을 때는 우리가 누구의 소유다 그러면 그 소유가 된 것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가 그저 내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큰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신 만큼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을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셨을 때에 우리는 에덴을 맡기고 또 하나님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세상을 다스리고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을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영광스럽게 창조가 된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어떤 그 행위 언약을 어기고 너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실과의 나무를 먹지 말아라 라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행위 언약을 어기면서부터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는 멀어져서 분리되게 되는 상황이 생긴 것입니다. 이렇게 분리되었을 때에 결국 누가 사람을 차지하게 됐다고요? 사탄 마귀가 사람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부터 떨어져서 결국 누구로 왔다고요? 사탄 마귀의 소유가 되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살다가 병에 걸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둠 속에서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온갖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때 그러면 자,
우리가 죄 속에 빠져 있었을 때에 당했던 그 어려움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고난을 받았고, 우리 대신 괴로움을 당했고, 우리 대신 눈물을 흘려야 됐고, 또 우리 대신 생명을 버리면서 죽어야 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목숨으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어둠 속에서 건지심을 받았다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지심을 받았으니까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온갖 죄와 어둠은 우리는 벗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하고 있는 세상의 삶의 온갖 괴로움들도 우리는 당할 자격이 없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값을 주고 사셔서 꺼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그 모습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삶의 온갖 어려움 속에 빠져서 세상의 즐거움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온 인류가 당하는 죄의 가운데 있어서 그 괴로움 속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가 된 이 자유인들이 죄로부터 자유하다는 거예요. 그 자유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요,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너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왜 우리 것이 아니라고요? 값으로 산바되었으니까, 이미 값을 지불했으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살다가요 각자의 집이 있습니다. 교회를 올 때요 시간이 각각 다릅니다. 왜냐하면 사는 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아니 교회 올 때 그냥 가까운 요 근처 집에서 그냥 자고 오면 되는데 뭐하러 자기 집까지 다 들어가요? 왜 그 집에서 자고 나옵니까? 그건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머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 안에 계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성전 삼겠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이 여기 계시겠다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도 하나님 것 아닌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소유니까 이 안에 들어가겠다고 말씀하시고, 또 이 안에 들어가 계시면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까 우리를 성전으로 지금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모신 집은 하나님을 안 모신 데하고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값어치가 달라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조물주이시며 전지전능하시고 순결하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이 바로 여기에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랑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사시면 우리는 거의 껍데기밖에 없는 무가치한 존재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순결하심을 따라 살고 또 하나님의 자유함과 그 거룩한 능력을 따라 사는 그런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 세상에요 하나님을 품은 우리만큼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르게 가져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격과 의지를 동원해서요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같이 내 성질을 부리고 내 요구를 하고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그런 자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품었으면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랑을 넉넉하게 전하고 주님으로 충만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성경은 적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냥 된 일이 아니고요,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던 대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일에 대한 목적이 바로 뭐냐면 우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니, 저한테 상담을 오는 그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래는 뭐를 할까요? 어떤 전공을 취하면 될까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면서 목사님 살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는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편안하게 산다 그래서요, 여러분,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다시요, 더 많은 돈을 갖고 있다거나 아니면 더 쉬운 직장을 갖는다 그래서 여러분 늘 행복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행복하려면요,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이 행복해집니다. 그렇죠? 그럼 마음에 기쁨이 있으려 그러면 우리 삶에 불편함이 없고 거리낌이 없어야 될 텐데,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삶은 결코 행복하지 않습니다. 평안하지 않습니다. 즐거움도 거짓 즐거움입니다. 심지어 사랑에도 껍데기 사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 노력을 해야 하고 힘을 다해서 서로 해야 될 의무들을 다 지키다 보면 그 사랑이 진짜 사랑인가라고 의심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사랑을 주고받는 것마저도 세상 속에서는 너무 어려운 일이라, 너무 귀찮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요즘에 그렇게 결혼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생겼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우리의 삶에서요, 선택과 분배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누구의 소유라고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삶의 물질과 시간과 노력을 어떤 방식으로 나눠 써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은 삶의 다른 일보다 우선하는 일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자기의 삶을 위해서 내가 뭐 직장에서 뭐 인정받고 어쩌고 저쩌고 뭐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직장에서 더 많이 인정받는다고요? 더 나아지지 않습니다. 몇몇 사람이 더 자기 가치를 인정해 준다 그래서요, 특별히 더 훨씬 더 행복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일이 많이 떨어져서 더 많은 일을 할 뿐입니다. 시간이 더 부족해지고 힘듭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결정하고, 우리가 나는 예배 속에 절대 예배하는데 빠지면 안 되겠다.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주님과 깊어져가는 그 시간들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놓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소유 삼은 사람들에 대한 목적에 맞게끔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목적에 맞아야 우리가 영광스럽고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위해, 우리의 거룩한 삶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에 사용되기 위해 직장도 있는 것이고 또 일도 있는 것이고 돈을 버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주일 빠지고 예배 빠지면서 그렇게 돈을 벌려고 악착같이 노력하십니까? 불행을 위해 뭐 때문에 그렇게 달려가십니까? 여러분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이 노력하고 더 많은 돈을 번다 그래서 더 나아지지 않는데 왜 그것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들 다 도전하고 그렇게 계시냐, 그 말이에요. 주님의 일을 위해, 또 주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마음껏 힘쓸 때 더 큰 즐거움들이 우리에게 있고 더 큰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기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굉장한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덕을 선포한다.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에요. 뭐 할 수 있어요? 자랑할 수 있어요. 그건 자랑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믿었는데 우리의 삶이 너무 고통이 많고 너무 힘이 들어. 돈도 없어서 막 구질구질. 맨날 울면서 다녀.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우리 주님을 믿으세요. 우리 하나님이 참 자랑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퍽이나 말이 잘 먹히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워진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누구보다 더 낫고 부러워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못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좀 능력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힘을 써야 될 것 같거든. 가만히 냅두면 나를 망가지게 할 것 같거든. 돈도 못 벌게 하고 직장도 제대로 못 잡고 이렇게 할 것 같거든. 안 그렇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택했고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서, 다시 말해서 제사장 삼기는 했는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을 삼았는데 왜 이렇게 거짓고루라고 구질구질하게 살고 있냐 말이에요. 질문은 그것입니다. 왕같은 제사장 뜻이 뭐예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를 권위 있고 높게 하고 가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치 있게 만들었다. 그런데 그 가치 있게 한 것이 뭐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삼아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지고 대단한 일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직업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라고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직장과 경제활동 등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주어진 수단에 불과합니다. 돈을 열심히 버세요. 열심히 직장 나가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근데 그것을 통해서 뭘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데 쓰세요. 구제하는 데 쓰세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쓰세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것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데 쓰시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요,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달라지면 우리가 돈을 버는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수입도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지금 현재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당장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몸이 너무 아파서 당장 일을 그만둬야만 하는 상황이 생겼다. 어떻습니까? 지금의 행복이 유지됩니까? 당장 안 됩니다. 갑자기 직장에서 그만두라 그래서 직장을 그만두게 됐어요. 근데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없게 됐어요. 어때요? 그러면 지금의 행복이 유지되겠습니까?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것은요, 언제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은 달라지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환경에서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은, 그리고 복되고 거룩하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우리의 신분이 달라지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하고 책임졌을 때는 우리의 환경이 달라지는 것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게 여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책임을 지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환경들이 달라졌을 때 모든 것이 다 문제가 됩니다. 다 잃고 버리게 됩니다.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어서 지금 있는 것을 그렇게 붙잡고 여전히 세상의 종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냐 그 말이에요. 바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존재하고 하나님 우리를 보장하고 책임을 지시며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교회의 역할을 여전히 맡을 것이고
그리고 여전히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사용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소유로 있다는 것에 대한 영광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4장 9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사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의 주가 되셨느니라. 죽은 자의 주인이기도 해요. 우리의 주인이기만 한 게 아니에요. 이미 죽어도 주인이에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강조하시며 우리가 살아있을 때나 또는 죽어도 우리가 주님께 속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만듭니다.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아니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요. 고개를 번쩍 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자, 우리가 이쁜 짓을 했어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손을 잡고 안아주시고 뭐 어깨도 토닥이고 막 머리도 쓰다보면서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만약에 실수하고 만약에 능력이 없고 막 이렇게 좀 비리비리해, 그럼 주님이 다른 애들 이뻐하고 막 넌 조금 좀 가서 좀 아는 척 좀 하려 그러면 좀 나와 있으라 그러고 이렇게 하면 좋아요, 싫어요? 그리고 내가 상태가 좋았을 때는 내 건 맞는데 애가 좀 상하고 다치고 썩었으니까 좀 빼고 나머지를 주인으로 내가 나의 소유로 삼겠다고 주님이 그렇게 하시면 얼마나 불편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살아있을 때나 죽어있을 때나 살아도 죽어도 다 주님의 것이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선한 일을 하고 값어치가 있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도 주님의 것입니다. 근데요, 혹시나 우리가 실수해서 죄 가운데 있고 가슴 아파하고 무너져서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을 그때도 우리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어도 주님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단 한 번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버린 적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것이 바로 이 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의 것 됐다고 아이고 내가 시키는 대로 다 따라서 해야 되고 내가 이런 인생을 내가 살라고 살았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입장이 곤란하다 이 말이에요. 근거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근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소유다라는 것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주권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과 죽음, 즉 생사여탈권까지를 모두 가지고 계신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함께 못 박혀서 우리의 육신은, 죄의 육신은 죽었다라고 선언합니다. 이미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라는 뜻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맨날 우리 읽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 외우면 그냥 계속 이렇게 적어놓는지 모르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는 선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겨우 우리의 육체는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이 빈 껍데기 안에 예수님을 채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고 그래서 다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서 얼마만큼 지배되고 다스려지느냐에 대한 문제가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사는 기준이 되어야 하고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인도받아야 되고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안에서 펼쳐질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실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지배하는 주님이 아니고 사랑하시는 주님이랍니다. 사랑을 주고받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 이런 거죠. 종되었었는데 나 종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뭐로 올려주겠다고 얘기해요? 자녀 삼겠다고 얘기합니다. 아니, 종이 자녀 됐을 때는 어마무시한 것입니다. 종이 자녀가 되면 어떤 일이 있죠? 1번, 자격 자체가 달라집니다. 밖에 나갔을 때 자격이 달라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밖에 나갔을 때 자격이 달라져요. 사랑받는 것에 대한 자격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상속받는 권리가 생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의 표현을 다시 하죠. 성경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 라고 우리를 표현하기도 하고, 예수님은 신랑 되시고 우리는 교회가 되어서 그의 거룩한 신부가 됐다라고 부부관계로 설명하고,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이것은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이렇게 하라라고 쭉 설명하고, 그 아래쪽에 뭐라고 적어놨어요?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하냐면 친구 관계로 설명합니다. 친구가 자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친구가 가장 소중한 친구가 아니냐, 이러면서 예수님은 참 친구가 되어주셨다, 이런 표현도 쓰죠. 이래서요, 좋은 건 다 갖다 씁니다. 사랑하는 관계, 친한 관계는 다 갖다 써서 가장 좋은 친구는 누구냐? 예수님. 그럼 가장 사랑하는 부부 관계는 누구냐? 예수님과 우리. 그럼 자녀 관계에서 너무너무 사랑하는 부모로부터 제일 사랑받는 자녀는 누구냐? 우리. 이렇게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정체성을 말합니다. 사랑받는 사랑둥이, 사랑덩어리, 그냥 이렇게 우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감추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이나 일만 하는 종으로 보지 않으시고 자녀로 보시고 사랑하는 애인으로 보시고 친구로도 여겨주시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관계를 우리가 겪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을 기뻐하고 믿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면 뭘 못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주님 안에는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죽음으로 끝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의 죽음을 넘어 영원하고 행복한 삶이 이어지는 관계에 우리의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이와 영원히 함께 있고 싶어.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천국같이 고통 없고 힘들지 않은 세상에서 영원히 잘 살아, 이게 천국이 아니고요. 뭐가 천국이라고요? 나는 나를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과 내가 내 생명을 다 들여서 사랑하는 내 하나님과 나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 이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우린 죽음을 넘어서 영원하고 행복한 사랑이 넘치는 그 삶이 이어지는 관계에 우리의 신앙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 말이죠. 너 잠깐 있다가 소멸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잠깐 있다 소멸되는 게 아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면 너 나랑 영원히 같이 있게 된다, 이렇게 표현하죠. 이 말씀은 우리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살 소망을 갖게 하시며, 이는 우리가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나 도전을 마주할 때에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단지 한 과정을 지나는 뿐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까지 가는 과정이요? 나는 영원히 내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그 과정으로 다가가는 어떤 길의 중간에 있는 것 뿐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성공도 대단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말하는 실패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의 입장에서 보면 심지어 죽음마저도 잠깐 넘어가는 하나의 그냥 실개천 같은 개념입니다. 넘어가면 끝이에요. 그러므로 절망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넘어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게 될 때 우리에게는 너무 큰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아, 우리의 삶에 성공과 실패는 썩 대단하지 않구나. 심지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썩 대단한 게 아니구나.
그저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과 함께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해 갈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큰 일이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을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그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문이 바로 죽음입니다. 이 확신을 신뢰하면 우리의 삶은 절망을 넘어서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고,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나이가 들어도 늙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과 살아가는 이 영원한 생명 속에서 앞에 있는 이 도막은 아주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젊은이고 어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힘있고 씩씩하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체온이 뛰는 것 같이. 성경 말씀 적용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십시다. 우리는 많은 일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 결정해야 됩니다. 일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됩니다. 이때 최우선순위는 무엇으로 할 것이냐? 하나님을 향한 우선순위가 1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시고 수단은 세상에서의 삶이 수단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여러 가지 일과 재물과 여러 가지 축복들은 그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수단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근데 수단을 목적 삼는 것이 삶에 문제가 생겨서 그동안 그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수단이 목적을 우선하는 가치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단이 목적을 넘어서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헌신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은 세상에서 주어지는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이 모든 것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비교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해 줍니다.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고 그 모든 것은 그 다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도와주시리라. 이 모든 것이 무엇이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모든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얻으려고 길을 쓰면서 일을 하고 고통받아 하는데, 여러분 현재의 불행과 고난을 담보해서 미래에서 여러분이 행복할 수 있다는 장담이 있습니까? 지금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죽어라고 고생하면 나중에 반드시 행복한다는 보장이 있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목적을 바로 알면 이제 우리가 결정하는 우선순위에 대한 것을 바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을 어기는 순간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날은 긴장을 해야 하고 걱정을 해야 되고 또 염려를 동반해야 되는 일이 됩니다. 그러니 괴로움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어느 말씀 다음에 나온 줄 아십니까? 바로 위에 있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있는 것을 계속 구하고 찾고 추구하고 그것으로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날의 괴로움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먼저 찾고 우리 예수님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주님과 내가 그 안에서 막 벅차게 누리는 그런 교제와 감격의 시간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재정, 그리고 여러분의 일과 감정 등을 하나님을 위한 일에 우선해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신앙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지금 결단하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지금 결단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시간, 우리의 재정, 우리의 일과 우리의 감정은 하나님을 향해서 먼저 드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으로 우선순위를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이 우선이라면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 우리 안에서 펼쳐져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사랑입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는 말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 말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처럼 행동하는 사랑은 교회 같은 공동체 내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나눠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인데, 무슨 사랑 덩어리가 교회 안에서만 사랑이고 밖으로만 나가면 모질고 독한 인간이 되면 그게 사랑 덩어리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억지죠. 그건 우리가 사랑 덩어리라면 교회 안에서 베풀어져야 되는 그런 놀라운 사랑과 가정 안에서 나를 속삭이는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에게 그렇게 베풀어져야 되는 그 사랑이 동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베풀어져야 되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나를 만난 사람은 사랑받아야 하고, 주변에 나를 만난 사람은 늘 그 사랑 속에서 주님을 느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운 이웃과 또 친척들에게, 그리고 주변의 모든 지인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을 실천하기, 그 사랑을 실천하기를 한번 실행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작은 실천으로 인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품고요, 먼저 사랑해 보시기 바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사랑 덩어리가 되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세상이 바뀌고 주변이 바뀌어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에 열심히 협조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참여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섬기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4, 5절입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하자. 이런 말입니다. 성도는 서로 살펴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공동체 속에 우리를 주님이 묶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도 받아야 됩니다. 또 선한 일을 할 때 혼자는 힘에 부칩니다. 그래서 함께 선한 일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열심을 다해서 모여야 하고, 이것이 당연한 경건의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그 어떤 습관과도 함께 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또 말씀을 나눌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끼고 또 주님의 존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에서 힘을 얻고 주님을 위해 함께 나아가도록 힘을 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소망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도 주님의 것이고 죽어도 주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 우리를 떠난 적이 없고, 우리의 관심이 늦춰진 적도 없고, 또 우리를 가볍게 외면하신 적도 단 한 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를 목적 삼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각자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위한 선택을 하시고 주님을 향한 결단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각자가 삶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 하나님을 향한 헌신을 우선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돌보는 일, 또 서로 격려하며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 일에 더욱더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존귀하게 된다는 것, 또 우리의 삶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림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소망과 기쁨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고 우리는 주님의 소유가 된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소유가 된 우리가
주님의 맹목적인 그리고 편협한 또 주님의 몰입된 사랑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선순위를 결정할 때 주님을 우선해서 선택하게 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그 거룩하고 귀한 일에 존귀해지는 그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